오늘은 북3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늘 살펴보면서 내용의 흐름을 짚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1에서는 옳고 그름, 이것이 우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클루다라는 북1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또 그 옳고 그름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절대적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했죠. 인간 안에 일어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그 옳고 그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의 피조물에 있어서는 과학으로 관찰할 수 있고 또 과학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는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규정 짓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옳고 그름이라는 그 멍에를 지고 사는 존재이다. 그것은 어떤 교육이나 습관으로 본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북1에서 말했습니다. 북2에서는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들이 반역을 한, 그래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에 의하여 타락한 이 세상, 그래서 반역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 그 반역한 세상을 내버려 두거나 방임하지 않으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반역한 세상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령관으로 이 땅에 정복자로 침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다. 이 회개란 항복입니다. 우리가 반역자의 편에 있었고 우리 안에 반역의 DNA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실 수가 없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회개하실 필요가 없고 회개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은 되실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는 인간, 회개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사령관으로서 이 반역한 세상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군 사령관이시며 또 한편에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 스스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될 때만 참으로 회개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참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군 사령관으로 오신 분, 또한 우리의 회개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자기 주장 앞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분은 단지 도덕적인 외인이나 스승 정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평가할 바에야 차라리 예수님을 정신적인 미치광이나
또 사기꾼처럼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것이다. 그분의 그 엄청난 자기 주장 앞에 우리는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북2에서 말씀한 내용이었죠. 이제 북3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제 도덕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1에서 옳고 그름, 이것이 우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한 것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도덕은 스스로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상대적 도덕이 아니라 절대 도덕,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분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도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목하면서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도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 도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재미있게 생각했죠. 한 초등학생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과 비슷하다. 누가 재미있게 지내나 감시하다가 결국 회방을 놓는 분이다. 우리 인생의 재미를 빼앗아가는 재미없는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도덕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인간이 어떻게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다. 그래서 기계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것은 C.S. 루이스가 전략적으로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C.S. 루이스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계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에게 오히려 귀를 열 수 있도록 당신들은 인간들을 기계처럼 평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히 죽어가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라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기계가 어떻게 하면 잘 작동돼,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기계는 매뉴얼을 따라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기계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수사학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합한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기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건 전략적 용어 선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도덕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단, 여러 배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 선단을 가지고 설명하죠. 여러 배들이 함께 움직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편대를 지어서 이 배가 항해할 때 선단이 성공하려면 배들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배들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적절한 스피드를 향해서 같이 잘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는 각 배들이 고장나지 않고 그 기계가 잘 작동하고 엔진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도덕이다. 두 번째는 악단을 예로 들죠.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악단, 오케스트라든 뭐 어떤 악단이든 각기 악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동시에 조화, 하모니를 이루도록 그 음의 길이와 어떤 음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화 있게 해야만 이 악단이 성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도덕이라는 거다. 선단이 올바로 항해하고 악단이 올바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도덕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단과 악단을 예를 들면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 선단, 배가 무리를 지어 항해하고 또 여러 악기들이 함께 할 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 있게
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배와 배와의 관계, 또 악기와 악기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각기 이 배와 악기가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 이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 각자의 그 배와 그 악기가 잘 소리를 내야 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중요한 요소가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죠. 이게 도덕의 가장 문제. 문제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방향. 두 번째는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한 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도덕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할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배와 배, 다른 배, 또 악기와 다른 악기의 관계죠.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의 내면, 자기 내부에, 그게 악기가 그 자체가 연주되는 능력이고 또 그 배가 운행할 수 있는 엔진이라든지 그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 자신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 자신의 내면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 인간을 만든, 인간, 뭐 쉽게 말하면 창조주죠. 창조주와의 관계. 이것은 절대 도덕을 만드신 분 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될 때 이 도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이제 사회에서의 도덕은 이 첫 번째만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의 사회적 관계, 사회 도덕이라 그러면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지 자기 자신의 내면,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이 선단이 지금 항해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또 연주하는 곡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서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가 해결돼야 사실은 두 번째가 해결되고, 두 번째가 해결돼야 첫 번째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문제로부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해결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죠.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독교의 도덕과 비기독교의 도덕의 차이는 이 세 번째 측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챕터 2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의 7가지 덕목을 설명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기본 덕목 4가지를 설명하고, 이제 다음번에 신학적 덕목인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분별력, 영어로는 프루던스, 그 번역된 책에는 그냥 분별력이라 했는데 원서에서 이 단어가 뭐로 했는지가 중요해서 이게 제가 거기 영어 단어를 함께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다 품으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이해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지성이 예리해진다. 기독교가 바로 교육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지성적으로 둔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 그리스도인 된다는 뜻도 아니다. 왜? 이 인간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와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인간 자신의 관계가 분명하고 또 자신의 관계가 정리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정리도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 프루던스, 이 분별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전통적인 설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프루던스다, 분별력이다. 이 분별력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고 또 판단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그는 첫 번째 덕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제, 템퍼런스. 이거는 첫 번째 프루던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덕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제란 무엇인가를 단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적절히 하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뭔가를 안 하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사랑이랑 화평, 충성, 온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충만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래서 기쁨, 뭐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마지막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템퍼런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학창 시절에 우리 제 자신을 돌이볼 때,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저를 돌아보면 항상 공부해야 될 시간에 놀고 싶고, 놀 때 항상 공부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이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해야 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참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공부할 시간에 놀 생각하고 놀 수 있는 시간에 공부 걱정하고, 이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또 용납할 때 용납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템퍼런스. 다른 면으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그래서 거기에는 not abstaining but going the right lengths and no further. 더 이상을 넘지 않는 것, 적절히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justice. 정의는 법정적 정의 이상의 것이다. 법조문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는 나라마다 기준이, 법이 다르고 상황마다 법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법정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해서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정직함, 공평함,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정의입니다. 꿋꿋함이라는 네 번째, 여기서 그거는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 위험에 맞서는 용기, 이런 미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을 이렇게 도덕의 네 가지 요소라고 뽑은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그 관계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만드신 힘, 곧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 내면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덕목들을 평가할 때 첫 번째,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는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몰두하는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음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 진정한 도덕적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연결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제 챕터 3에서 이제 사회 도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덕적 덕목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 도덕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황금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북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거죠. 마땅히 나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바대로 자신이 먼저 행하라. 그것이 사회 도덕의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얼마나 옳게 행동하느냐를 초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그 기대대로, 그 기대 뒤에 숨어 있는 옳고 그름을 먼저 행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몇 가지 그 당시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하여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에 따라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옳은 말이 되려면 교회는 곧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전체가 되어야 된다. 정제나 정체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황금률을 실천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C.S. 루이스도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이라 이런 거 상당히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게 교회 자체가 정치 집단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의 어떤 영역 주권을 또 교회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목회자는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이라는 면에서 필요한 일들을 돌보기에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게 세상을 이끈다는 게 아니라 각 영역에서 각기 영역으로 교회는 교회의 영역을 지키면서 할 때도 세상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아브라함의 영역 주권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사회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예를 들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않은 사회이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일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다. 분별 없는 사치품, 분별 없는 광고를 만들지 않는 사회다.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다.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들에게는 순종하고 존경하는 사회다.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서 걱정과 근심을 악한 일로 여기는 사회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회다. 이거를 콤마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자를 받고 콤마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회, 이게 아니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회다, 그런 뜻입니다. 자선을 할 때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사회이다. 만일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 CEO 포럼 회원들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한다. 그건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자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사회가 기독교적 사회다. 엄청난 충격을 오늘 어떤 분은 내가 오늘 괜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회다라는 거죠. 챕터 4에서는 이제 도덕과 정신 분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덕적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 항상 관련이 있는, 첫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둘째는 무엇인가 삐뚤어져 있는 비정상적인 감정이다. 정신분석이 다루는 것은 뭐냐?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비정상적 감정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을 다뤄주는 것이 이 정신분석이고, 기독교 도덕은 뭐냐? 비정상적인 감정이 제거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 그 자유로운 선택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이 C.S. 루이스는. 왜? 비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독교적 도덕을 얘기해봐야 이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도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용할 만한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닫는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모른다. 사람은 선해질수록 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은 자기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제가 교회에서 시리즈로 한번 5주 설교했었지만요.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 점점 몹쓸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가 그 고백할 때 초기에 썼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냥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어지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그런데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표현이 점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사역을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거룩해졌을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졌는데 초기에 그가 사역의 초기에 자신에 대한 고백보다 후기에 나오는 자신의 고백이 훨씬 더 신랄합니다. 더 자신의 악함을 발견한 거죠. 바로 이거 내용입니다.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아요. 근데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깨닫지 못해요. 결국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이 정신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정신분석.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악의는 이게 정신분석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챕터 5에서는 이제 성도덕에 설명하죠. 이게 순결과 예의범절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나 어떤 파티에서 드레스를 입고 예의를 갖춰서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출이 심한 드레스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일 미국인의 관습대로 나타나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 부분이 있거든요. 예의가 범절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우리로 봐서는 안 맞지만은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결과 예의 범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럼 순결은 뭐냐? 모든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는 예의 범절이 아닌 것도 순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칸 사람들 예배하는 거 보면 제가 미국에 시카고에 있을 때 그 미국 그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 예배하는 거 보니까 뭐 시종일관 흔들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고개도 흔들고 엉덩이도 흔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 막 걸어 나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목사 옆에서 오케이 잘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설교해 막 지금 설교하는데 막 예스 그러면서 자기도 막 뭐라 그래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예의 범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의 범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뭐 제가 설교하는데 일어나가 막 뭐라 그러면은 예배위원들이 나가시적으로 데리고 나가요. 우리 예의 범절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예의 맞는 게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예의 범절에 맞는 게 만일 다른 문화에 가면 예의 없는 거예요. 예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순결한 거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막 그 엉덩이를 흔들고 찬양해도 그분은 순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양적 형식에서 아무리 반응이 없고 침묵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덕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 서양 문화 또 그런 걸 예의 범절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순결하는 건 그걸 뛰어넘는 거다. 그걸 뛰어넘어서 순결하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엄격하고 그러나 예의 범절을 잘 지키면서도 순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예의 범절이 그 시대에 예의 범절하지만 내적으로는 순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예의에 바르다고 순결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순결에는 뭐냐? 이 순결이란 본능에 문제가 생긴 거다. 본능이 왜곡된 거다. 지금 이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 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세력은 뭐냐면 이거 예의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게 이건 예의 범죄의 문제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여기에서 이걸 구분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의 범죄의 문제다. 이거는 다른 사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기로 하면 이건 예의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소셜 젠더를 인정하는 건 예의 범죄에 속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본능의 타락이라는 순결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서로 예의 범절을 지켰다고 해서 순결은 아니다. 이것은 본능의 왜곡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본능이 자유롭게 표출되되 예의 범절만 지키면 되는데 그 예의 범절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이 자기가 어느 날 여자로 느끼고 어느 날 남자로 느끼고 이런 본능이 왜곡된 것도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 서로 예의 범절을 갖추도록 해주면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 루이스가 그걸 비판했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왜곡된 태도라고 여기는 현대의 선전들, 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노력하지 않는 태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오해하는 거죠. 억압된 성적 욕망은 위험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매우 위험한 시대다. 그래서 순결과 예의 범절의 차이로 구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 왜곡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영적 죄다. 그것도 우리에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더 나쁜 것은 영적인 죄다.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 매춘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